4월 14일 주만날 큐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주님의 말씀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지 않고 단단하고 장성한 믿음으로 자라나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영혼이 견고하게 세워주게 합시고 세상의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와 함께 주님의 뜻을 따라 걸으며 서로 세워주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열심이 위험한 열심이 아니라 사랑의 열심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성숙한 공동체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사사기 20장 8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에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만 6천 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위험한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열심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해라 라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열심이 항상 선한 것은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닌 열심은 도리어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의의 법을 따라서 살았지만 결국 그들은 토라의 법에 따라 열심히 살았던 것처럼 방향이 잘못되어 버린 열심은 도리어 파괴적일 수 있습니다. 부모의 가장 큰 역할은 내 자녀가 어디에 열심을 쏟아야 하는지 그 방향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론 그와 함께 같이 발을 맞춰주고 함께 호흡할 때 그 열심의 방향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열심이 위험한 이유라는 책에는 그런 잘못된 방향의 신앙의 열심이 위험한 바리새인이 되는 길을 세 가지 단계로 소개합니다. 첫째로, 나 자신의 죄의 참된 심각성과 깊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는 맞다라는 확신만 있고 점검이 없는 것입니다. 혹시 틀릴 수 있다는 겸손이 없습니다. 둘째로는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한 혐오감의 고조입니다. 나의 죄에 대해서는 관대합니다. 좋은 목적이니 괜찮다. 하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들을 향한 기준의 잣대가 될 때 관계를 깨고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 시작합니다. 셋째로, 지키기 어려운 예수님의 금원만을 강조하고 그분의 연민과 긍휼 그리고 은혜를 이야기하는 말씀은 무시해버리는 잘라붙이기 신학으로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적인 뜻이 아니라 나의 명분이 먼저 앞섭니다.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이 기준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은혜와 긍휼은 사라지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 행한다라고 믿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없이 하고 있는 신앙, 그것은 위험한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서 우리는 2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있는 장면을 봅니다. 그들이 모이는 모습을 보면 단결된 모습으로 비도덕적인 잔혹한 일 앞에 거룩함으로 단합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가르침을 떠난 이들의 방향은 서로를 향한 복수의 칼날이 되어 비참함으로 치닫게 됩니다. 정의감에 충만해 보이지만 감정과 분노가 앞서 있는 그들은 시신을 토막낸 한 남자의 말만 듣고 베냐민 지파를 향해 칼을 겨누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떤 위험한 신앙을 경계해야 할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신앙의 열심을 가져야 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앉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처음 시작할 때 기억해보면 사사기 1장 1절에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훌륭한 리더를 잃어 갈 길을 막막한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여호와 앞에 모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이 사사기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 사사기의 마지막에 다다르니 그들의 발은 여전히 여호와 앞에 있긴 했습니다. 어제 살펴보았던 20장 1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베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 앞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습니다. 여기서 미스바는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총회를 열어 하나님 앞에서 모이고 결단하고 언약을 확인하던 자리였습니다. 입다가 활약했을 때 이스라엘이 진을 쳤던 자리이기도 하고 훗날 사무엘도 사무엘상 7장에서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에 모이게 합니다. 그만큼 미스바는 이스라엘에게 공적 회의의 자리인 동시에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나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부터 10절 이 짧은 구간에서만 반복해서 등장하는 주어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로 뭉치는 건 좋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일제이라는 단어와 11절에 하나같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같은 단어입니다. 즉 하나가 되어 하나같이 한마음이 되어 단합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 같은 그들의 열심에 하나님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온통 우리가 하자, 우리가 처리하자, 우리가 징계하자. 분명히 여호와 앞에 모였다라고 말하는데 들리는 말은 우리가 뿐입니다. 모여 하나님께 물었던 사사기의 시작과는 많이 달라진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였으나 하나님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시대가 이런 모습이었던 것이죠. 개인의 도덕성이 처참하게 무너진 시대,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된 욕망의 시대에는 이제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판단자가 되고 사사가 되고 재판장이 되고 징계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위험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나의 보좌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의 자리에도 하나님이 앉으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주제는 위험한 열심은 형제를 적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베냐민 지파를 향해 그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제거하자고 넘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베냐민 지파는 그것을 거절하고 도리어 그들과 함께 싸울 준비를 합니다. 서로 위험한 열심으로 치닫기 시작하면서 형제 이스라엘은 적이 됩니다. 관계가 깨지면 그때부터는 형제가 아니라 적이 됩니다. 형제가 적이 되는 것은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내가 옳다고 확신하는 순간 상대는 틀린 사람이 아니라 처리해야 되는 대상이 됩니다. 베냐민 지파의 위험한 열심은 점점 더 정교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싸우러 나오는 사람의 수만 2만 6천 명에다가 훈련된 엘리트 군사들, 특별히 여기에 택한 700명은 왼손잡이라고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엘리트로 훈련된 정예 군인들입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열심히 준비한다고요? 형제인데 처음에는 감정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논리가 되고 논리가 확신이 되고 그 확신이 행동이 되어서 결국 비극을 낳습니다. 잘못된 방향의 위험한 열심은 이렇게 형제를 원수로 만듭니다. 사랑의 대상이 원수가 되는 비극이 여호와 앞에서 일어납니다. 얼마나 비참한 신앙의 모습입니까? 죄에 분노하는 것은 옳지만 그 방향과 중심이 또한 하나님이 아니면 그것도 또 다른 죄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섰지만 하나님은 없고 자신의 열심만 있었던 이스라엘 모습은 스스로 판단자, 사사, 징계자가 되는 교만을 낳게 됩니다. 결국 진짜 문제는 외부의 죄는 판단하고 심판하면서 자신들의 내부의 죄는 보지 못하는 모습이 됩니다. 우리의 사회의 죄는 분노하지만 내 안의 죄는 둔감하지는 않습니까? 베냐민 역시 위험한 열심으로 형제를 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2만 6천 명에 달하는 군사와 정예 엘리트 요원들을 세울 정도로 열심이었지만 그 모든 열심이 전부 위험한 열심이 되어버렸습니다. 성경은 믿음을 말하고 소망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보다 소망보다 사랑이 제일인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믿음이 제일이 되면 나의 신념과 가치관의 믿음이 맹목적인 성취로 이어지게 됩니다. 내 믿음이 오르니 다른 사람을 해쳐도 상관없는 폭력을 휘두르기도 합니다. 소망이 제일이 되면 나의 욕심과 바라는 것이 기복적인 신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내 소망이 제일이니 다른 사람의 결핍을 헤아리기보다 나의 결핍을 채우는데 급급한 신앙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을 제일로 두십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은 그것을 잃어버렸습니다. 환대의 자리에 냉대가 있고 사랑이 있어야 할 자리에 분노가 있고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우리가 남았습니다. 율법의 본질을 잃어버린 채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된 자신들의 눈에 좋을 대로 자신의 소견대로 살았던 욕망의 시대 속에서 가장 거룩해야 하는 레위인마저 타락한 여호와 앞에 모였지만 하나님보다 자신들을 앞세웠던 위험한 열심만 가득합니다. 그 위험한 열심의 결과가 서로를 향해 칼을 들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열심을 사랑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품어주셨습니다. 그러니 치열하게 끝까지 영원히 사랑하신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 살아가길 원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바로 위험한 열심이 아니라 사랑하는 열심입니다. 서로를 향해 칼을 드는 열심이 아니라 서로를 품는 열심입니다. 서로를 정죄하는 열심이 아니라 서로를 살리는 열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운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열심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없이 앞서가는 교만한 열심을 버리고
십자가의 사랑을 따르는 열심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의 공동체가 서로를 정죄하지 않고 서로를 살리며 품는 사랑의 자리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소망 위에 사랑을 가장 크신 것으로 두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